오늘은 우리나라 교회의 쇠퇴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가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유럽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기독교 개혁, 경건주의 운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현대 신학 연구의 발원지였습니다. 그런 것이 유럽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영국의 성인 50%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성인들 한 50%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럼 예배 출석은 어느 정도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매주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출석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 중에 90%가 한 번도 예배 출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10%만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예배 참석을 하면서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종교란에다가 그렇게 적는다 그 말이에요. 이 영국은 교회당이 지금 매년 200곳 이상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문 닫은 교회 건물은 대부분 모슬림이 모스크로 사용되고 술집, 댄스클럽, 식당, 공장,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영국은 기독교의 몰락과 동시에 경제도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기독교회가 부흥한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부흥한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기독교의 부흥과 경제의 성장은 기차의 두 레일처럼 함께 성장도 하고 함께 몰락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를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도 유럽 교회의 현실을,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참 기근, 배고픔 속에 살고 전염병이 확산되면 방법이 없었고, 또한 문명의 악순환 속에서 살던 우리나라에 19세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당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전염병을 퇴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학교를 세워서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된 그때에 문명을 퇴치했습니다.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구제소를 만들어서 식량들을 나누어주고 배고픔을 해결하게 해줬습니다. 또 사회 계몽 운동으로 봉건주의 속에서 억압받았던 상민, 천민, 여성들에게 인권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 등의 관념을 갖게 만들어줬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계몽시킨 거예요. 6.25 이후에는 강력한 성령의 운동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100년 만에 1999년 인구 20%, 인구 5명 중에 1명이 개신교인이 되어서 기독인 숫자가 900만이었습니다. 900만 명이었는데 세계 가장 큰 교회 중에 6개가 우리 대한민국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조그마한 나라에서 인구 5천만 명 속에서 세계 가장 큰 교회 6개 교회가 한국에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기독교 부흥과 함께 기찬 내일처럼 경제 성장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변화를 보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19세기 말에 10달러 미만이었어요. 1만 5천 원. 1년에 수입이 1970년에 250달러, 38만 원 정도. 2000년에 1만 1천 달러, 약 170만 원 1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년, 작년을 보니까 3만 6천 달러, 약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세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에 기독교 부흥과 경제 성장을 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몰락의 길을 가고 있어요. 1999년에 약 900만이었던 개신교인이 천주교를 빼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2024년 작년 통계를 보니까 약 70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70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 약 200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 숫자까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단들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단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현재 기독교는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또 현재 기독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요. 교회에 예배드리게 출석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고령 여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여자 남자가 거의 우리 교회는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뭐 층과 상관없이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찬양 콘서트를 다니면서 돌아다니며 보니까 보면은 다 고령이에요. 콘서트를 못할 정도로.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교회가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가 몰락을 했습니다. 또 교회 데이터 연구소가 종교인 관련 인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서 천주교인과 불교인은 온화하고 따뜻하다. 이게 40.9%로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는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고 거리를 멀리하고 싶고 싸움닭 같다. 이게 32%가 넘었어요. 매우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한국 개신교 신뢰 비율이 8.4%예요. 불신한다는 비율이 56%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7배나 높았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좋게 안 봐주냐 하고 욕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나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행동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봤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2010년부터 경매로 나오는 교회 건물이 매년 약 100개씩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교인이 어느 정도 남고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한국 개신교의 실상과 미래가 참으로 참혹합니다. 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내가 참혹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는 그렇습니다. 팩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원로 목사님들이 진단한 한국 교회 쇠퇴의 원인을 한번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교회의 대형화다. 교회의 대형화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다. 물량주의, 모든 것이 빅이잖아요. 마트를 가도 큰 데로 가야지. 교회도 큰 데로 가지요. 이게 한국 교회의 대형화가 병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언론 목사님들이 한 말을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읽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건물을 크게 지어야 하고 숫자가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다. 교회가 크면 큰 목사, 교회가 작으면 작은 목사로 목사의 신앙 능력과 인격이 교회 사이즈로 결정되는 기막힌 현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교인들도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큰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병든 교회 문화가 자리 잡았다. 예,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무조건 건물을 크게 지어야 하고 숫자가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다. 교회가 크면 큰 교회, 큰 목사, 교회가 작으면 작은 목사, 목사의 신앙 능력과 인격이 교회 사이즈로 결정되는 기막힌 현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교인들도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큰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병든 교회 문화가 자리 잡았다.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를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를 대표적으로 주님이 모델로 제시를 했잖아요. 제시했는데 큰 교회를 한 군데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 아니요. 그럼 섬에 10가구밖에 살지 않는 데는 그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는 나쁜 교회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는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이 세미나 강사로 나오면 막 작은 교회 목사들이 때로 몰려가고 듣고 나도 수만 명 교회 막 이룬다고 이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완전 병들어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농어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대도시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은 낙후된 지역을 버리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여기도 다 교회도 예전에는 꽤 있었습니다.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 신개발지 아파트 지역으로 가면서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풍요 속에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인들의 삶 속에서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본인은 지금 돈이 많은 이 우리나라 같은 이 풍요 속에서 사는 교인들이 하는 말이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다 하면서 신앙마저도 자기가 하이클래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신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면 삽니다. 돈이 많으니까 좋은 환경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내재 시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려면 엄청난 희생을 하고 나와야 돼요. 오늘 골프도 포기해야 되고 내재 시설 나머지 많은 이런 것 저런 것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예배를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손해처럼 느껴져요. 그것이 현 시대입니다. 그래 게을러지면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비극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돌이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8절.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에요. 탁 떠나는 순간에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자일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취한 것들 전부 다 놓고 갑니다. 내 영혼에 쌓여 있는 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요. 천년만년 산다고 또 착각합니다. 우리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좀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한 달에 한 번 나온 사람 한 주에 한 번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주에 한 번 온 사람 오후 예배까지는 드려야 되잖아요. 오후 예배까지 드린 사람 그래도 수요일 날은 한번 나와 봐야지요. 좀 더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그 빅처치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큰 교회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물량주의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교회가 자꾸만 타락해 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시각에서만 교회를 보고 평가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사직공을 오면서부터 큰 교회 될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여기는 뭐 큰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원로 목사님들이 진단하는 우리나라 교회의 쇠퇴 원인 두 번째를 보면은 목사들의 인본주의적 설교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다. 무슨 설교예요? 인본주의적 설교가. 자, 한번 또 읽어보세요. 지금 한국 목사들은 대중을 많이 불러 모으는 데만 관심을 쏟다 보니 설교의 메시지는 대중의 비율을 맞추는 인간 행복론 내용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 설탕 발림의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인기 있는 목사가 되었다. 한국 교회를 붕시켰던 원로 목사님들의 진단입니다. 목사는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 스타 목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스타 목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예, 복음적인 설교보다는 행복론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에게 이런 대중 설교, 이런 행복론을 주장하는 목사에게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스타 목사, 인기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 결과는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가고 교인들은 깡통 교인들이 되어갑니다.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이런 교인들은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진짜 잘못된 교리가 뭔 줄 아십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별짓거리를 다 해도 구원받는다. 끝까지 해도 천국 간다. 이거 굉장히 정말 잘못된 마귀가 만든 교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가요? 얼마나 훌륭했던 목사님들이라는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건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인간의 행복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죄를 또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으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또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천국 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교회만 와서 등록하면 천국 간다고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사기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얼토당토하는 설교들 하잖아요.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어느 정치인 닮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정치인들이 죄인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빗나가는 사람이에요. 뭔가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강력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기다리게 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가요? 안 오신가요? 반드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해서 오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 않은 것은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100% 오십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설교에서 다 빠져버렸을까요? 인간의 행복론만 주장할까요? 정치론만 주장할까요? 나는 이 선거 때만 되면은 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누구 지지한다고 이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그거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건 그 정치인 종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곧 오셔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그걸 깨우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부활시키셨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였으니까 그 다음 열매가 또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강력하게 강조를 해줘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장차 가서 살아갈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설교해야 돼요. 계시록 21장 2절에 4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 장차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되어서 올라가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목사들은 인본주의적 설교만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자식들 잘 키워야 됩니다. 좋은 대학교 보내야 됩니다. 어떤 정치인 지지해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시다.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지요. 참된 하나님의 종은 이런 테두리, 이런 범주 안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자꾸 사람들 귀를 가렵게 해주래. 자꾸 비유 맞추는 설교예요. 난 여러분에게 인기 없는 설교 별로 안 합니다. 나는 설교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유튜브에 내 설교가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그 설교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2번 안 봐. 안 들어.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분명히 아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비위를 맞춘 인기를 얻기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서 환심이나 사려고 든다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의 비유나 마치고 인기 얻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의 생명도 살리시고 여러분도 주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잖아요. 세 번째로 언론 목사님이 진단한 우리나라 교회 쇠퇴 원인이 뭐냐 하면은, 세 번째가 교회가 세속화되어 교회 신분 계급이 생긴 것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었습니다. 10%도 안 된 양반들만 군림하고 살았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인권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현대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신분제도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신분제도가 없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신분제도가, 계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다 표정들이 인정 안 하는 표정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그런 것이 있냐고.
흙수저가 있고요. 동수저가 있고요. 은수저가 있고요. 금수저가 있고요. 재벌들 후손들은 다이아몬드주예요. 이거 인정 안 합니까? 사회에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상위 10%와 90%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대 사회는 생활 양식, 소비 유형, 문화 수준에 따라서 계급 신분이 달라집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어느 직업에 종사하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거에 따라서 계급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백화점에 가서도 그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 대접이 달라진다잖아요. 신분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나 어떤 단체로부터 직함을 받으면 신분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전직들에게도 국회의원, 장관, 시장, 대표 직함을 계속 부르잖아요. 이 직함을 계속 내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자신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계급을, 내가 사회적 계급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 강주에다가 예능대안학교를 제가 신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과정을 준비했고 건물을 만들러 다니고 뭐 이런 때였는데 그때 어떤 지인이 소개를 해서 한 50대 남성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선친께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은 많이 벌으셔가지고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돈은 있는데 제가 명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한 만큼 투자를 할 테니까 이사짜리 하나 주십시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국 사회는 직함이 없으면 명함이 없으면 대접을 못 받거든요. 어디 가서 뭔가 대접을 얘기할 때에 뭔 얘기를 할 때 내 직함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 대접을 해줘요. 물론 제가 학교를 안 하게 되므로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우리나라 교회도 이 세상의 계급 신분이요 세속화되어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신분을 또 세상 속에서 신분으로 상승시킨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들 곧 장로, 안수집사, 권사직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적게 안 돼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내놔야 돼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시몬은 사도들이 신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것을 보자 그 권능을 사려고 돈을 내놓고 그 권능을 나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도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간청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니 당신은 돈으로 파멸될 것이요. 교회 안에 직분을 돈 받고 파는 교회는 어떤 변명을 하든지 간에 썩은 교회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예요. 직분을 어떻게 돈 받고 팔아먹어요? 이거 완전히 썩은 교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신분갭이 생기면서 경제적 힘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권력 잡은 사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가령 여러분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며 여기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밑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불순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여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돈 많아서 직분 되신 분 있어요? 직분 받은 분 있어요?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 직분 받으신 분들 있어요? 아니면은 뭐 직분 받으면서 돈 좀 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미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는 썩은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직분을 판매하는 옛날의 카톨릭하고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면제부 팔아먹고 뭐 팔아먹고 하는 것하고 뭐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물량주의, 인본주의 설교, 신분 계급이 생기는 세속화된 교회는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그런 교회는 주님이 어디 계신가요?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능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대선지자십니다. 그럼 그분이 중심이잖아요. 그분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 쫓겨나가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님 문 밖에서 야, 나 좀 들어가자. 어떤 목사님 그 써놓은 글을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임직을 새로 임직하면서 새로 그 부임하면서 엄청나게 초라하게 입고 들어가니까 안내가 거진 줄 알고 내쫓으더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앞자리에 가서 앉았더니 여기는 장로석이라고 막 사정은 눈을 부라리고 쫓아내서 뒤쪽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담임 목사로 부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정말 깔끔하게 양복 입고 왔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거지처럼 입고 오니까 아무도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리게 저 뒤로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은 자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긴 머리카락, 굽슬굽슬한 머리카락에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막 옷을 입고 막 빛가번쩍하게 주님이 여기 탁 서 계실까요?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어떤 사람 옆에 같이 오실지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분을 가지고 계급을 논합니까? 어떻게 자꾸만 돈 가지고 논합니까? 교회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밖에 계시면 안 되지요.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이 예능교회는 영원히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어차피 은퇴하고 나가면 떠날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예능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예능교회는 물량주의, 곧 대형화가 목표가 아닙니다. 또 목사의 설교가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인본주의 설교를 안 합니다.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신분 계급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6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한 가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간의 계급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계급이 있던가요? 부부지간의 계급이 있는가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내한테 호되게 당하고도 살지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잘 모르신가 봐. 가장 애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은 나엘이하고 요엘이하고 둘 중에서 누가 높냐? 요엘이가 높아요. 요엘은 지 맘대로 다녀. 아무도 터치 못해. 아무도 못 막어. 나엘이는 조금 겉하고 그래도 당하고 울어. 근데 요엘이는 까짓 거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 누가 가장 높을까요? 새신자가 가장 높아. 조금 기분 나쁘면 삐져고 가버리거든. 나 안 나와. 어떤 부부들은 또 그러잖아요. 아내 따라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조금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가? 네. 참 찌질이들. 우리 교회는 이런 쇠퇴해가는 교회 모양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나라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 예능교회가 이런 쇠퇴하는 교회들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 밖에 교회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 신분 계급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